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일,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주님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너희가 주면 언젠가는 우리 때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라도 그걸 도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김혜자라고 하시는 분, 김혜자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연기는 참 자연스럽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연기가 끝나고 아무 연기가 없을 때에는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그냥 대사대로 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연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번민이 밀려와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나서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와주기는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건져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건져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나를 어려움 만날 때마다 건져주시려고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6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에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어떠하냐? 바로 그 생각을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좋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당연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삽니다.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휩쓸려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려니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그 분위기에 젖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될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긴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좀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은 사실 생각만 해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말이죠. 간단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내 생각은 어떠느냐고 다 아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은 이웃으로 좋은 사람으로 한평생 인생을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세상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해라. 내 생각에는 생각해라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좋은 이웃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건데도 또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이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걸까?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했는데 한국의 불교 신자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31%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는 국민들의 12%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훈련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그저 한두 번 산사에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날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그 크리스천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존경도 신뢰도 받지 못하고 불교인들이 그렇게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좋은 말씀 듣는데 그런데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상은 해도 실천하려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살 때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세상 핑계 대면서 심지어 더 아주 악하게 사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 읽으면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대.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는데 신음소리 듣고서도 그냥 지나갔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렸대. 그런데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데려다 주면서 더 돈이 들면 도와줄 터이니까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대. 그러면서 그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어른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니 인생을 어린아이같이 사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사는, 분위기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면서 생각 없는 인생을 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지 생각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좋은 크리스천 투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기도 생활하면서 아주 의미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즉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단절이 되어서 내 모든 힘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해야 할 일을 그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한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또 생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3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사람은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안 하면 그냥 갑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의 정답은 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는 거죠.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그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즐거워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벌써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강력한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평생을 지켰던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Thinking Week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주간, 생각하는 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조차도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게 하고 한 곳에 숨어 집거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겨 지냈습니다.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이윤을 내고 있는데 그 많은 이윤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등등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건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 바람 바는 대로 다 날려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면 가야 할 길, 미래 방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기업체를 내려놓고 자선단체를 시작을 해서 이 땅에 기아와 에이즈를 퇴치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에서 얻은 그 정답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그 바둑 채널에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정답이 그 묘수가 나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생각의 힘,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의 힘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도 생각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자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내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내가 좋은 상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좋은 동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성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품대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면 의미 있는 행동도 없고 창조적인 습관도 없고 그 성품도 제멋대로 굳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면 끝내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인생길을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 무장이 아니고 실천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로 너도 행해라.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고 생각만 많이 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실천, 순종을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 비로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도 한번 그 사랑의 쌀을 모아서 주변에 나누어 보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달동네에 삽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도와보자고 우리도. 그래서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 집안의 쌀을 톡톡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물로 바쳤답니다. 근데 그 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4식구입니다. 그랬더니 한 명당 10kg씩 준다고 그러면서 4식구니까 40kg 쌀을 받으라고 주고 가더랍니다. 그저 목사님이 그러셔서 자기도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톡톡 털어서 그걸 교회에다 바쳤더니 뜻밖의 되돌려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것을 실천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학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다 수강생을 거느렸던 강사로 지금은 교육평론가가 되었지만 그 이범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와 인생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지라고 하는 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으면 한 달림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답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교육에 지나치게 열심이지 않습니까? 아주 아이들을 달달 볶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됐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엄마는 됐다가 무슨 얘기냐고, 다른 애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더 역정을 내면서 아이들을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라는 아이가 그런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학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하루 종일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달림에게, 인터넷생의 그 달림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예, 달림아, 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나를 깨워서 학원에 가라고 그래. 과외 공부도 하라고 그래.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정말 나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자 그 인터넷상에서 달림이 답장을 쓰는데 아주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연예인들 매니저 두지 않습니까? 그 매니저처럼 엄마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된다. 학교 마치면 몇 시까지 학원에 또 가야 된다. 집에 가면 과외 선생님 기다리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라. 과외 공부해라. 뭐 이렇게 연예인 스케줄과 똑같이 짜가지고 아이들을 몰아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24시간 하루 일정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빽빽하게 쌓아놓은 스케줄에 꽉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로봇처럼 사는 거죠. 엄마가 시키면 해야 되고, 학원 얘기 안 가면 그날 학원 안 가니까 마음껏 놀고, 엄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되어 가고, 결국에는 엄마의 명령이 없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로봇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조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것을 신청해라.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갈 때 도움이 되니까 하고 어머니가 알려주어야 그때서 그 과목을 선택하고 신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대학생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이러다가는 마침내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 달림이 이렇게 답을 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늙은 엄마에게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게 바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나씩 연습하는 게 좋겠다. 말하자고 하면 독립하는 연습. 독립하는 연습을 네가 좀 해라. 엄마의 등살에 밀려서 공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너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아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말을 강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머리를 눌러서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말의 힘이 더 세니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니? 자기가 스스로 마셔야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라는 거 어려운 것 아니다.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공부에서는 말이야 3가지 방법만 따라가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첫 번째는 예습, 두 번째는 수업, 세 번째는 복습. 이것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지 않니? 이게 공부의 기초 3종 세트라고 그런다. 화장품 기초 3종 세트가 아니라 공부의 기초 3종 세트.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말을 해놓고 한 가지 질문을 이 학생에게 던집니다. 이 3종 세트를 다 알고 있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이 3종 세트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거야. 평소 때나 시험 때나 꾸준하게. 그러나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은 시험 때나 한번 반짝 달려들다가 끝내 낭패를 보는 거란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서 실천 부장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요즘 한국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요, 에이 학원에 가야 되는데 뭐 또 요새 학원에서 배우면 되지. 그리고 학원에 가서 하지 하고서는 공부를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서로 문자나 하고, 그렇다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또 집에 가서 하는가? 또 안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들 뭐 하겠어요. 아는 원칙을 실천하지 아니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생각에는 누가 좋은 이웃 같으냐? 누가 좋은 이웃 같아요? 누가 좋은 이웃인지 다 아는 겁니다. 네,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계시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잘합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율법 교사인데. 알지만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 사는지 아십니까? 안 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면 이런 무장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답 하나가 생각이 나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서 이같이 해라, 너도 이같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도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